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아시다시피 인간의 죄에 대해서 누구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안 지으려고, 가능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적이 뭐겠습니까?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심판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도 안 하시고 심판도 안 하시는데 누가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겠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은 뭐 하늘에서 사탕이 뭐 떨어집니까? 죄를 안 짓게 되면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적은 죄든 큰 죄든 은밀한 죄든 드러난 죄든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 부분을 배우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소위 말해서 은혜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세대 아이들이 배고픈 서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잘 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거 뭐 몇 끼 굶으면 더 날씬해지고 뭐 더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전에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을 마시면서 지냈던 이런 분들은요, 배고픈 서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히 먹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곳에는 사실은 은혜라는 것도, 심판이 없는 곳에 은혜라는 것도 헛된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고 또 죄를 짓고 매도 맞아보고 죄를 지으고 양심의 고통도 당해보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겪어보고 그럴 때 죄 짓는 것이 정말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도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실까. 그래서 그 순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힘이 들지만 또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나에게 또 이렇게 작은 매라도 때려 주셔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실까.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죄 짓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은혜의 세계를 알겠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곳은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로마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인류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는, 검사도 이런 검사가 없어요. 치밀하게 조사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앞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논해놓고 나서 은혜를 논해야지, 이걸 논하지 않고서 은혜를 논한다는 것은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고 덮어주고 그냥 오냐오냐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서도 아이들답게 좋은 사람들로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도 심각하게 지금 현재 바뀌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잖아요. 옛날 교육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인권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심하게 아이들을 막 때리고 괴롭히고 그랬어요.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전에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갖다 그야말로 그냥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한국이 이러니 독일 같은 데는 오죽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뭐 감당을 못한대요. 아주 문제 있는 아이들요. 이런 아이들은요, 지금 이 죄에 대한 지적이 없고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면서 심판하신 후에
은혜를 주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내버려 두셨으니, 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를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때리시고 오르만지시면서 우리를 다시 또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작은 죄에 대해서도 분노하시고,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잔혹한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자, 5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5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어디 속에서 하나님 가지기를 싫어했습니까? 28절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have로 되어 있어요. 둔다고 되어 있는데 have 동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가지기를 결코 시험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가지려고 결코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써져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가지기를 결코 시험하지 않았다. 하나님 가지기를 결코 시험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그들 속에 두려고 하지를 않았다. 싫어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마음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번역이 애매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전치사 구인데 엔 에피그노세이입니다. 엔 에피그노세이. 엔 에피그노세이는 뭐냐면요, 마음에라고 번역했는데 에피그노시스는 원래 지식을 말합니다.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이런 거는 인식, 이제 철학자들은 인식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철학에 보게 되면 인식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식론,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왜 만드셨을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을 인식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인식 속에,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잠깐 좀 주목하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하면서 자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신에 대해서도 적어도 중세기까지는 서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신 중심의 사회 아니었어요. 신을 아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말까지도 나왔어요. 그렇게 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세계가 갑자기 신지식에 대해서는 신지식이란 말을 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추락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해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려고도 사람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고요, 자기들도 너무 싫어하는 거야. 누군가가 나와서 인간에 관한 지식을 말해주게 되면 귀를 쫑긋하고 듣고, 또 자연에 관한 지식을 말해주면 귀를 쫑긋해서 듣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뭔가 좀 얘기해주고 가르쳐준다고 그러면 그거 알아서 뭐해? 그게 우리 인간의 삶에 무슨 도움이 돼? 인류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돼? 하면 사람들이 길을 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길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식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그 로마 천주교에서는요, 1960년대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신론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 사제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에 대해서 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끌어들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체계적인 연구를 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요, 이제 정신 좀 차려가지고 맨날 우파가 올리니 좌파가 올리니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해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 수 있을까, 이런 데 좀 정신을 썼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나라 교회요, 한심한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가 로마 천주교 사람들 그 사제들의 그 책을 읽으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이 쓴 책들을 다 읽습니다.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철학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르트르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까미라든지 뭐 이 세상의 철학자들, 또 과학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총 그 지식을 망라할 정도로 공부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까? 대한민국 목사님들의 수준을요, 만약에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요, 제가 볼 때는 50 이하예요. 대부분요.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런 수준으로서 어떻게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신지식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말이 되려면 접점을 가져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너희들 죄인들이니까 하나님 믿으라, 그것만 되겠습니까? 가가지고 정말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보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한다는 전제에서,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끌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돼도 지금 바쁜데 목사님들이 공부는 안 하고 어먼짓거리들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의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저는 적어도 하루에 양심상, 목회자 양심상 2-3시간은 공부를 해요. 그럼 목회자의 기본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성도들을 지도하는데 그렇게 쓸데없는 데 쫓아다니면서,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자기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속에 든 것이 없으니 뭐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시대에 적합한 메시지를 어떻게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지금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이게 이미 로마 시대도 그랬어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 속에, 신지식에 대해서는 가지려고도 하질 않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울이 이런 나쁜 놈들 그 얘기하려고 이런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만들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까, 이런 동기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지, 교회가 반성할 점은 없는지,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지금 일부의 목사들처럼 저렇게 엉터리로 다 죽일 놈들, 맨날 입만 열면 욕하고 죽일 놈들, 이게 어떻게 목사가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목사들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시대가 참 너무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마음속으로 넘겨주셨습니까? 또 어떤 일을 못하게 하셨습니까?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말로 내버려 두다는 말은요, 원문에서는 그냥 파라디돔이에요. 넘겨주셨다는 뜻이에요.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 안 좋은 친구들하고 공부는 안 하고 매번 그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막 하니까, 이제 네가 뭐 어떻게 됐든지 나는 내버려 두겠다, 이 말은 곧 뭐냐 그러면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그냥 어울려 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그들과 살도록 그들 속에다가 너를 뭐죠? 넘겨준다는 그런 뜻하고 같은 말입니다. 내버려둔다는 말은 넘겨주다가 원래 그 뜻이에요. 어디에다가 넘겨주었냐 그러면요, 어디에다가 넘겨주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그 상실한 마음 속에, 여기도 인투입니다. 인입니다. 그들의 상실한 마음들 속에, 쓸데없는 마음들 속에, 자질 없는 마음들 속에, 자격 없는, 자 여러분 육상 선수가 트랙에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로 서류적으로 자질을, 이 사람 자격을 갖춰야 되죠. 서류적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트랙에 들어서서는 그 선수가 취해야 될 그런 합당한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qualified, 자격을 갖추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자격을 상실했다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자격을 상실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마음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 속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쓸데없고 시시한 그런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 정신 속에 그들을 넘겨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지금 쓸모없는 생각들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쓸모없는 생각만 하고 살게끔 내버려 뒀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시시하고 쓸모없는 쓸데없는 일만 생각하고 살지 않도록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셔서 쓸모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쓸모 있게 살아가도록, 쓸모 있는 일을 하면 살아가도록 우리를 간섭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쓸모없고 시시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속에다가 그 마음 속에 그들을 그냥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번 쓸모없는 생각, 예컨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 게임이 물론 중요하죠. 게임도 필요하고 때로는 또 피로를 풀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한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못할 정도로 건강을 잃을 정도가 된다면 심각한 상황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절제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아니겠어요? 쓸모없고 시시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형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주목해 보십시오. 이 철학사를 보게 되면 아주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 천재 중에 한 사람이 프리드리시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 설교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나움부르크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라입지시라는 지역은 들어보셨죠? 라입지시에서 기차를 타고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가면 나움부르크에 나와요. 근데 거기가 예전 중세 시대는 굉장히 그 활발한 도시였어요. 그 니체 집이 거기거든요. 거기에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경기고 같은 유명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굉장한 천재입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졸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 좋은 학교는 너무 근데 그 학교를 이제 가려고 차를 탔는데 복잡해가지고 그냥 그 근처만 가고 제가 못 들어갔는데, 그 집은 갔다 오고. 근데 이제 이 니체가 다른 모든 과목은 뛰어났는데 수학은 좀 약한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졸업을 시켜주는데 그 요구되는 정도의 실력은 안 돼가지고 졸업 사정회가 열렸어요. 얘를 졸업을 시켜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정회가 열렸는데 수학 성적이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시키지 말자 그랬는데, 어떤 선생님이 일어나고 우리 학교 생긴 이후로 이런 천재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천재를 졸업을 안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니체를 졸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니체가 나입지시에도 공부하고 또 여러 군데서 공부를 해서 고전 문헌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워낙 뛰어나가지고 25살 때 스위스의 바젤 대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독일에서는 교수를 임명할 때요, 그 평가가 엄청나게 철저합니다. 절대로 쉽게 교수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25살에 바젤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제가 이제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워낙 천재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냐 그러면, 신은 죽었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신은 왜 죽었냐 그러면요,
인간이 우리가 신을 죽였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몽된 인간들이 이제는 신이 필요 없다고 해서 신을 완전히 세상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제는 우리끼리 잘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신을 내몰아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적하는 뭐냐면 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 유럽의 그 문명이라는 것이 쓸데없고 씨알데기 없는 일들, 시시한 것들에 몰두하는 이런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을 니체가 슬퍼한 거예요. 신을 죽여버리고 나니까,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이 유럽의 문화가 시시하게 그지없어요. 인간들이 하는 일이란 것이 쓸데없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뭐라고 형편없는 인간, 또 가소로운 인간, 뭐 조잡한 인간,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이 인간을,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좀 수준이 있는, 예전에 가장 그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그 인간으로, 그걸 이 사람은 초인이란 말을 불렀어요. 초인이란 말 여러분 들어봤죠? 독일말 위버멘시라고 하는데, 초인, 인간을 뛰어넘는, 위버는 원래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맨시,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을, 어떻게 하면 인간을 초인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 초인으로 끌어올리는데,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이 도움이 된다고 보질 않아요. 왜 기독교는 도움이 안 되냐 그러면요, 인간 본성을 악하다고 해버렸어요. 인간 본성을 부정해버렸어요. 근데 니체가 볼 때는 인간 본성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본성이 지가 좀 하도록 좀 이렇게, 우리는 A범절, 이제 기독교의 도덕을 이 사람은 노예의 도덕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완전히 사람들을 왜소한 인간들로 만들어버렸어요. 말하면 말도 안 듣고 자기 의견도 없고 무조건 수능만 하고 이런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좀 당당하게 어떤 사람에게 앞에 서든지 맞서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줄도 알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소리칠 줄도 알고, 자기 속에서 막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억제하지 말고 그것을 막 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 예컨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충동이라든지 본성과 관계된 것은 거의 다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본성이 하도록 내버려둬야만이 인간이 초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인간이 지금 니체라는 사람의 해답은 잘못됐죠. 첫째, 우리 본성을 잘못 평가한 거 맞죠? 인간 본성 내버려두면 동물 같은 사이가 안 돼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독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독교가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지면 그 사이에 빛과 소금이 되지 않고요, 버림받을 뿐이에요. 기독교가 형편없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지금 현재 모 목사라든지 모 목사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인간들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저렇게 돼버렸는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사람은 이 기독교의 나쁜 점들을 보고 좋은 점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초인으로 올라가면 올바른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기독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게 되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은 천재이기 때문에 천재가 한 말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정답이 아니고 잘못된 답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은 시시하고 쓸데없는 시시한 일에 골몰하는 그러한 수준 낮은 세상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보세요. 좀 똑똑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두고 막 하나님 섬기고 시시해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은 시시하고 이런 쓸데없는 종교생활 안 하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뛰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철학에 의존하고 뭐 공부를 하고 뭐 또 막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고 막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것처럼 하지만은 20세기에 살아가는 여러분 한번 양심에 여기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 비록 먹을 것은 없었지만 교육 수준은 오늘보다 더 떨어졌지만 인간의 가치라든지 인간의 인간다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과 비교할 때 어떤 인간이 좀 더 좋은 인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요. 지금의 인간들이 훨씬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도 많은 인간들이 쓸데없고 시시한 일들에 골몰하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입에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교회 다니니까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이 정말로 선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 어디를 가봐도 악이 가득 찬 세상, 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요, 특별히 법률 쪽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뭐 서로 죽이니 살리니, 검사가 어쩌니, 판사가 어쩌니, 경찰이 어쩌니 하는데 뭐냐면 예전에 비교해서 지금은 훨씬 더 좋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져서 예전에는 없던 죄들이 계속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 차 버렸냐면 죄로 가득 차 버렸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러면서 이미 아담의 아들 누굽니까? 두 아들이 아벨하고 가인 사이에서 살인의 죄가 나타나게 되고 시기의 죄가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나타나서 나오죠, 여러분.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쓰는 얘기로 시간적으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죄가 가득하게 차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바울도 로마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 로마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신들을, 거짓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가득 차게 되었는지 죄악의 목록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본래 고대에는 죄악 목록이라는 것이, 죄의 목록이라는 것이 있었대요. 그러듯이 여기도 죄의 목록을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한 가지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 결과로 어떤 죄들이 가득 찼습니까? 29절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뭡니까? 무엇으로 가득 찼다고요? 첫 번째 뭘로요? 모든 불의입니다. 의롭지 못한 거죠. 모든 불의. 원래 의로움은 이 사회의 기초예요. 인간됨의 기초입니다. 인간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부터 모든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됐는데 의가 아닌 불의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해버리게 된 거예요. 불의가 지배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뭡니까? 추악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 뭐죠? 탐욕이라는 것이요. 가진 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은혜인데 탐욕이고요.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해요. 어떤 생각을 하는데 늘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남을 해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악이라고 하죠. 가득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시기죠. 나는 못 가졌는데 너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시기심은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도 가끔씩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말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시기심은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같은 21세기에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 타고 있고 현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주식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내가 거기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 안 하려고 하죠. 누가 비교하려고 합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나하고 잘 아는 경우에, 잘 아는 사람인 경우에, 아 너는 참 좋겠다. 자, 얼른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고 내 삶을 평가할 수 없다고 즉시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요. 내 삶을 어떻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현재 이런 상태에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두시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시기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시기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기심이. 그래서 시기심이 결국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 죄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살인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죄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주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세계 문학가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 잘 드러낸 인간의 모습, 인간 속에 숨어있는 이런 죄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문학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도스토옙스키가 또 있고, 영국에 인도와 바꿀 수 없는 셰익스피어. 제가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을 얼마 전에 읽었거든요. 오델로가 있잖아요. 오델로가 이 시기로 인해서 자기 부인이 어마어마하게 예뻐요. 절세 미인이에요. 근데 자기 부하가 얘를 약간 좋아한다는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같이 있는 것이 막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살인에까지 가게 되고 자기도 자살하고. 참 저는 셰익스피어 영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많이 모르거든요. 셰익스피어 원래 이제 희극을 제가 예전에 읽었고, 이분이 그 비극만 쓴 게 아니라 희극 작품도 많아요. 희극도 있고 비극도 읽었는데, 야,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 셰익스피어를 인도화 바꿀 수 없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오면 뭐가 나는 거예요? 살인. 직접 살인 안 해도 마음속에서 이미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 저 사람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것도 살인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한번 봅시다.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8번입니다. 또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수군수군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군수군하는 자.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능욕하는 자. 이게 지금 9절이죠. 예, 29절에 분쟁하는 자, 그 다음에 분쟁하는 자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예,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그 다음 또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막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악을 그냥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냥 우발적으로 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도모하면서 악을 범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에요? 우매한 자요. 그 다음에 배약하는 자요. 근데 이 31절에 참 재밌습니다. 31절에 보면 우매한 자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순 에투스라고 돼 있어요. 아순 에투스. 자, 잠깐 들어보세요. 아순은 뭐냐 그러면요, 이게 없다는 뜻이에요. 뭐가 없냐 그러면요, 에토스라는 말이 원래는 여러분 윤리라는 말 있잖아요. 영어로 에틱입니다. 에틱인데 이것이 히라보 에토스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윤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윤리가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우매한 자입니다. 이 친구 정말 멍청하다, 우매하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판단 못해? 우매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윤리의식이 전혀 없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우매한 자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러면 아순 세투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약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충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배반해버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부모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진다고요? 거역하는 태도를 가지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연구를 할 때 굉장한 책들이 쓰여질 정도로 이 한 가지 한 가지 죄가 어마어마한 죄들입니다. 우매한 자는 윤리의식 없는 자고, 배약한 자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무정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정한 자는 그야말로, 이 사람은 무정한 자, 31절이죠. 맞죠? 무정한 자. 예, 아스토르구. 무정한 자는 뭐냐면요, 사랑이 없는 자는, 원래 스토르게가 뭐냐면 사랑이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형제 사랑은 필레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 사랑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스토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스토게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정하다는 말은 진짜 무정하다. 예컨대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또는 생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도 생쥐를 바라보면 예전에는 무조건 잡아 죽인다고만 배웠는데, 솔직히 작은 쥐들이 얼마나 귀여운 줄 아세요? 엄청 귀엽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집에다가 데려다가 키우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런 동물들을 보게 되면 막 굉장히 잔인하게 막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자연에 대해서도 동물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집이 없이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보게 되면 예전에 은혜 받지 못할 때는 무섭기만 했어요. 무섭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고양이를 안 무서워하게 됐어요. 제가 고양이를 왜 안 무서워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연재가 콜라를 데리고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그때 조그만할 때, 이게 조그만하니까 안 무섭더라고요. 진짜 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콜라를 가서 발을 이렇게 한번 만져봤는데 물 줄 알았는데 안 물더라고요. 야, 그때부터는 이제 만지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고양이가 와가지고, 고양이 사람이 좋으면요, 꼬리를 그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막 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막 가만히 있었어요. 무서워서. 얘가 이렇게 내가 반응을 하면 어떻게 할까봐. 근데 그게 저를 좋아서 하는 건데, 근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그게 깨지면서 고양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고양이도 사랑하죠. 그 다음에 강아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집사람 보고 매번 강아지 사달라고 조르는데, 어디 집을 떠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을 얻지 못해서 강아지를 데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해서 동물을 대하는 태도도 사랑을 가지고 대하게 되고, 무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무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무정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무자비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자비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9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들을 짓는 자들 어디에 해당한다고 정하셨죠? 예, 몇 절입니까? 31절, 32절이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요? 사나투, 죽음에 해당한다고. 죽음의 사형이라는 말은 좀 그래요. 죽음에 해당한다고, 죽음이라 말로 바꾸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죽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법으로 정해놨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법으로 정해놨는데, 율법에서 정해놨는데,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분명히 양심을 통해서든지 율법을 통해서든지 알려주셨는데, 자기들만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옳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도 자기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옳다 한다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옳다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순 유도쿠신이라는 단어인데, 순
유도쿠신이라는 말인데 sympathize with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sympathy 동정이라 하자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말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럴만 하니까 남을 죽이는 거지. 죽인 사람을 보고요, 그럴만 하니까 죽이지. 자기도 남을 죽이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사람들을 그럴만 하니까 죽이지. 동정까지 하는, 동정은 좋은 겁니다만 악을 행하는 것을 동정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까지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인간의 타락의 순서는 먼저 종교적 타락, 그 다음은 성적 타락, 그리고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타락한 삶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관계에서부터 바로 정립돼야 합니까? 어떤 관계부터 바로 정립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를. 그래서 지금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순서가 지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순서를 지금 18절부터 오늘 32절에 나오는 순서를 요약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예배가 타락하잖아요. 종교적 타락이죠.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공경하고 예배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성적 타락.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하나님의 성적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일어나고, 세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 나왔어요? 도덕적 타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전 세계적으로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특별히 서방 쪽에 지금 성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언제 유럽 여행 꼭 가셔가지고요, 꼭 여러분 유럽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영국을 가시든 프랑스를 가시든 네덜란드를 가시든 독일을 가시든 어느 나라라고 예의가 없어요. 청정구역이 없어요. 모든 나라들이 그냥 대놓고 그냥 이런 토론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호모가 있고요. 참 기가 막힌 세상. 수상들 있잖아요. 국가의 수상들도 지금 현재 자기가 그걸 밝히면서 수상 노릇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도덕적 타락은 또 어떻습니까? 도덕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도덕적 타락에 있어서 이 도덕적 타락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촉진시키는 이런 촉매제라고 할까요? 이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술이나 마약 같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마약의 상태는 유럽에서는 이 마약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마약이 쉽게 구해질 수가 있고요. 그 마약을 먹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 선진국들에 비해서 조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지, 우리 대한민국도 못지않은 나라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지금 현재 범죄가 줄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성적 질서를 되찾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올바른 신앙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펠레와 같이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프리카 출신, 지금의 알제리 출신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분이요, 물어보세요. 회심하고 나서 이제 이분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가 됐어요. 아프리카에 와가지고요.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참된 종교의 가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카르타고에 유학할 때요, 10대 때부터 동거래해서 아이를 낳을 정도까지 됐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건 아우구스티누스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시대 젊은이들이, 그래 안 하는 젊은이들이 없었어요. 특별히 귀족 자녀들 있잖아요. 똑똑한 자녀들 중에 가끔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 막 귀족들 나와서 춤추고 막 그렇게 물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 여러분 가끔 보시죠?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좀 괜찮은 아이들 집안에, 좀 귀족 집안의 자녀들은 다 그 짓거리를 했어요. 그냥 자기 그냥 정식으로 결혼한 그 와이프 말고 첩을 두는 것이 관례였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도 원래 자기 집안이, 어머니가 예수 믿는 집안이었지만 거기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에 퐁당 빠져가지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놓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봤더니
종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참된 종교의 가나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에 비하게 되면 영향력은 대단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욕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욕은 얻어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분당 도래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욕은 안 얻어먹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욕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욕은 안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뭐냐면 이 성경을 올바로 풀어서 말씀을 증가하는 교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엉터리 사이비 목사들이 사라져야 되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고 모독하는 사람들이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천주교는 이미 1960년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할까? 거기에 학자들이 투입이 되고 연구를 하고 방향을 바꾸고 이런 일이 나고, 그때부터 교황들이 어쩐 줄 압니까? 전 세계를 못 사는 나라들 막 방문하고, 그래서 교황 바오르 2세 폴란드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교황 중에서 전 세계를 가장 많이 여행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그 안 가본 사람들 가서 방문해보고 직접 그 사람들의 실정을 봐야 되겠다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들은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올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일부의 목사님들, 특별히 좀 영향력을 가진 대교회 목사님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가지고 정치적인 정쟁에 휘말려가지고 이쪽이 옳고 저쪽이 틀렸다는 그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 생각 있고 뜻이 있는, 제정신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교회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출연해 가서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여러분, 지난 주일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강하게 말을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우리 교회는 본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전념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예배로부터 올바른 삶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냐? 엉터리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요. 엉터리 교회를 다니고 좋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올바른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다시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하냐고만요. 성경 공부는 안 해. 늘 교회 봉사만 해. 위험한 신앙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움직이기만 하면 뭐 이방 종교하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야 올바른 예배가 나오는 것이고, 올바른 예배가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오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 와서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지려면 다시 우리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 먼저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성적 질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비춰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지 조용히 한 3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깨우쳐 주시고, 또 알았던 부분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넣고 주야로 묵상하고 신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 주시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바른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더 많아져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고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 목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교인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다시 변화시키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